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세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세력 또는 두 마음 또 두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의 목록을 쭉 나열을 했는데 하나같이 좋지 않은 것들이죠.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세력들 또는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하나같이 좋은 것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다 이 말은 성령의 마음 또는 성령의 성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마음 또 두 가지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지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본성, 또 다른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정말 중요한데 이 성령의 열매를 초점으로 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이 성령의 열매는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마음이나 성품의 문제 이상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느냐 맺혀지지 않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왜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맺혀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성령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만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죄사함,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죄사함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 성령님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통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죠. 믿음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그 인간의 열심 있는 그 행위로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열심히 해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해도 완벽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났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사람이다, 곧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의 성품이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한가? 성령의 열매는 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신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이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나오는 성품이 사랑이라고 나오죠. 이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결코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내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실제로 들어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이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걸림돌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마음에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의 은총이 계속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데, 곧 하나님이신데 밖에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순수한 영이시죠. 100% 사랑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100% 순수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우리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의 욕심, 또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서 이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만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구원도 안 되고 신의 성품을 만들어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계속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일을 또 교제하는 일을 성령님과 교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 일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마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심으로 계속해서 묵상하심으로 신의 성품을 잘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이제 맺혀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싸움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서로 거스른다.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또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싸움을 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열심,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이런 것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이 땅의 성공이나 성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나 성취는 얼마든지 성령 없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의 세력을 이겨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